우리 임계수 성도님 오랜만에 뵀으면 반갑고요. 우리 조정문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고창현 집사님 잘 지내셨죠? 예. 오케이. 제가 2주일 만에 이렇게 2주 빠지고 오니까 이렇게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더 보기가 글쎄 사랑스럽다고 하면 좀 닭살이 돋는 것 같은데 보기가 아주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다 피시고요. 성경 다 피시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큰 소리로 해보죠. 그렇게 첫 번째 절은 남자가, 두 번째 절은 여자가, 첫 번째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 19절부터 남자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얻겠습니다. 글쎄 저희 아이들이 셋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글쎄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 참 보기가 좋습니다. 글쎄 고등학교 때는 다른데 우리 첫째 우리 자슈아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많이 바뀌었고요. 또 우리 주디도 또 이제 곧 대학에 갈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제가 2주 만에 갔다 와서 얼굴을 보니까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성장하는 그 믿음을 보면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겠어요. 나는 지금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좀 쉽게 얘기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럼 누구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하와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이 완전히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말씀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회개하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 목회자가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쪽에 계신 분들이 성도님이 먼저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나오시면서 성도님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 있는 분이 쫙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개 집사가 받아야 돼. 이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 21절 그 앞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린 후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이 뭐냐? 이 더러움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그 헬라어의 그 뜻은요, 그 귓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귓밥, 귀에 많은 거예요. 귓밥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귓밥이 귀에 많이 있으면 이 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귀에 가득 찬 거를 의미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사모가 아이들의 귓밥을 이렇게 파줍니다. 글쎄 모르게 한 달에 한 번씩 파주고, 저도 가끔 가다가 제 귓밥도 파주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귓밥을 파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귓밥을 파주면 너무너무 행복하는데, 그 자세가 엄마 무릎팍에 머리를 대는 것과 동시에 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손이 뭐죠? 귓밥을 파면 그 손에다가 귓밥을 놔야 돼요. 그 직접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귓밥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가끔 가다 왕건이가 걸려서 나오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떨 때는 저한테 갖고 와서, 아빠 이렇게 큰 게 나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 무릎에다가 고개를 대는 동시에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귓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더러움이라는 게 바로 귓밥의 영적인 귀에 귓밥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고 했는데, 이 넘치는 악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죄악들이 바로 오늘 21절에서 얘기한 넘치는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라 라는 겁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것, 영적인 귓밥 같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교만한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옮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옮겨라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자, 한번 큰 소리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말씀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 많이 받고 은혜 받고 감동 받았다는 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야만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무슨 내가 말씀을 또 감동을 받아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자, 24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에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울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누가 나옵니까?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침이 묻어 있습니까?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눈곱도 있잖아요. 그걸 거울로 들여다보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진과 거울의 차이가 뭘까?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항상 그런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은 나의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이쁘게 나온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다 이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를 찾는데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그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 찾겠어. 매치가 안 돼. 어떻게 그 사진이랑 실물이랑 그렇게 다른지 찾다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나에게 가장 이쁠 때 가장 이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아서 우리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 내면 속에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이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랄지,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랄지, 교만한 마음이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요?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러면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읽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뭐라고요? 다 내가 다 정나하게 드러나니까, 내 그 모습을 보면 괴로우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읽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거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거울처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침이 묻어 있든지 눈곱이 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닦아야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보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뭐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광고에 보면 그 나이키 광고가 있는데, 그 나이키 광고를 보면 그 나이키 광고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뭐죠? 나이키 광고 딱 하면 항상 나오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Just do it이다.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just do it.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를 다 내려놓고 꺾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just do it.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좀 더 분가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정말 목장을 잘하는 목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막 목장에 헤매는 목자도 만났어요.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가정교회, 우리가 하는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모토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사역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충분히 가르친다는 게 이게 한계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원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영원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목장하면서 영원구원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 공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거기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뭔가 이것저것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목장에서 영원하도록 애쓰고 그리고 목장을 즐기도록 한 다음에 목장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지 먼저 그러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목장에 제가 갔는데 그 목장은요 30대 중반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장의 목원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5명인데 그 중에 이제 목자 목녀 합해서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목자 목녀 빼면은 목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인데 그 중에 부부가 있고 싱글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부는 나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모이면은 3사람이서 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야 어떻게 3사람이서 모이나? 목자 목녀와 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5명이서 모이고. 그런데 그렇게 모여도 제가 그러면 목자가 자기가 힘들긴 힘들지만 자기가 그냥 이게 사명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이 목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근데 재밌는 건 그 목녀가 이번에 한국을 간대요. 여름에. 그러면 목자랑 목원 한 사람만 2명이 만나야 돼요. 2명이서. 근데 2명이서 만나는데 이 목원이 또 여자니까 집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 목자가 뭐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에요. 1.5세고 그런데도 그 목장을 여전히 꾸준하게 한 사람이 나오든 2사람이 나오든 상관없이 목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자랑 가만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많이 모이면 좋죠, 목사님. 그러나 많이 모이지 않아도 저는 그냥 목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직분이 얼마나 이게 지금 영광된 직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직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장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무튼 그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그 목자들은 뭐냐면 그냥 많이 배우는 데서 끝이지 않아요. 배우고 보고 배우고 늘 실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휴스턴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목자, 비록 열매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 목자,
우직하게 하는 목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 참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가수를 보면 제가 최근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가수를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나가수를 보면 노래들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와서 비디오로 잠깐 봤는데, 지난주 나가수에 소향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소향은 CCM 가수인데, 이 소향이라는 이 CCM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는지 그걸 저한테 우리 혜리가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너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진짜 노래를 잘하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때문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감동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면 뭐예요? 실천이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다. 자, 성경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다 피시고, 자, 소리를 내서 다 같이 읽으시면,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5절 앞에도 나와 있죠. 자, 시작. 그러나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25절에 처음에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율법. 이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구약을 재해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야고보 선생은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실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해요?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자, 자유를 주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25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진정한 복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정말 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유를 주는 율법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얻는 이 복이 뭐냐?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뭐 물질적인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그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사실 천국의 복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전인적인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복의 원형이 뭐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제가 사실 이 휴스턴에 갔을 때 묵상했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천국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다. 근데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 옛날에 이제 그런 좀 질문했는데,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 그래서 천국 가면 화장실 가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지루하다.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을 불러야 돼. 그것도 너무 지루해.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이 더 재밌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은 다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도 다 지옥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분이 술 친구도 지옥에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좀 선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식을 볼 때 치근한 마음도 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도 흘리고, 좀 악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마음도 가끔가다 있는 겁니다. 왜? 아직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지옥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시기 질투가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그 이기적인, 극도로 이기적인 그런 성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완전히 단절된 끔찍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에 보면 막 불이 나잖아요. 제가 영화를 보면 지옥에 불이 납니다. 뭘까? 뭐 지옥에도 정말 불이 있을까? 예? 불이, 파이어가 있는데, 야, 불이 활활 있을까? 근데 그게 뭘 상징해? 고통을 상징해.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성도님 한번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고통, 어떤 게 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회사를 갑자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다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졌어요. 그때 그런 고통들, 아주 심각한 고통들이 있죠. 근데 지옥은 그런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통이 한 1억 배 정도 증폭돼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제가 하여튼 이 말씀을 그때 묵상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좀 평안하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다 빠진, 정말 그 평안, 그 가장 좋은 것만 있는, 천국에 가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얼바인연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천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천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면 천국에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죠. 천국 꼭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 또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천국 가면 테니스를 꼭 열심히 한번 쳐서, 천국 가면 그 테니스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들,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여행, 정말 멋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천국 가야지,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천국 가야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그냥 지옥 가겠다는 거, 거기 재밌겠다는 거, 거기 가면 더 즐겁겠다는 거예요. 친구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옥을 제대로 모르고 천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재림하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 방문합니다. 설교하시고 후원을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님께 후원하면서 그냥 뭐 대단한 것을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것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때때로 의식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후원할 때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그냥 남은 것, 그냥 남는 것 도와주면서도 선교사님 도우면서 의식되면서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런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제일 멀리 있어요. 제일 멀리. 그럴 거예요. 왜? 상급이 있기.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만큼 하나님은 다 상급대로 갚아주시겠다.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천국에 가서야 깨닫는다면 그건 참 안타까워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애쓰고 수고하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그냥 듣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just do it,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영육교 성도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성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 그래서 내가 편하여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 참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또한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